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자, 이번 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친구들 함께 강도사님과 같이 초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우리 성경책 앞에 딱 준비해 두시고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빛이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네, 우리 빛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며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래요. 이 찬양 우리 처음 불어볼 텐데요. 같이 함께 부르면서 주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하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하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드디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우리 줄임말로 왕하 이렇게 돼 있어요. 왕하라고 돼 있는 성경입니다. 23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강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얘기,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자, 한 번 더 시작.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네,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 딱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 이야기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지금 보이시는 물건인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기차? 기차 땡! 지하철 땡! 잠깐 뭘까요? 약간 글쎄 어떻게 뭐에 쓰는 걸까요? 일단 힌트는
공사장에서 쓰는 거예요. 공사장. 네. 막 사람들 공사할 때 그럼 뭐 집을 만들 때 뭐 그럴 때 쓰는 건데, 자, 여러분 뭘까요? 네. 뭐냐면 수평계라는 도구예요. 뭐냐면 저 지금 노란색 부분이 보이시죠? 노란색 부분에 보면은 안에 그 공기층이 있어요. 공기층이 있어서 자기가 수평을 잡고 싶은 어떤 그런 지대가 있다, 수평을 잡아야 하는 어떤 그런 막대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막대기 위에다가 이 수평계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그 막대기가 막 기울어져 있으면 저 노란 색깔 안에 있는 그 기포, 산소 공간이 옆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저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그 산소 공간, 기포라고 하죠. 저 기포가 딱 가운데 정확하게 딱 오면 이제 수평이 딱 맞아졌다, 이제 라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수평계가 없으면 건물을 어떻게 짓게 될까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수평계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딱 여기 수평인가 봐, 여기 딱 수직인가 봐, 여기는 딱 90도 각도가 딱 돼 있어. 근데 자기가 눈에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저 수평계를 딱 갖다 놓으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공사할 때는 요즘에는 저거는 이제 조금 저렇게 된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나와 있는 거가 있어요. 이게 전자식으로도 돼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수평계를 이게 반드시 집을 지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집이 이렇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딱 안전하게 이게 딱 지어질 수 있겠죠. 자, 우리 삶에도 근데 이렇게 수평계와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살면서.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하는 우리의 속마음은 착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 스스로 굳건하게 마음을 먹어도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저렇게 우리를 딱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함께 이 구절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되어라.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되게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또는 난 너무 죄인이야, 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생각보다 바르지 않게 자라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삶에도 수평계가 필요하다는 얘기. 자,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라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었죠. 우리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이제 유명한 왕이었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죽었어요. 계속 오랫동안 통치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열심히 이뤄놓은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을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2명의 악한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죠. 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우상숭배 산당이 있어요. 이걸 다시 세웠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까지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평교회 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 안에다가 막 불상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교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만 그렇게 한 것 자체는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였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난 따라 살고 난 내 뜻대로도 살 거야, 내 맘대로도 살 거야, 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그래서 이 왕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몬 왕도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요시야라는 왕이 그 다음 왕으로 나온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그 전에 살았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던 왕이에요.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살았죠. 그래서 이 요시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어요. 자,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는 날이었어요. 요시야는 이전 왕들로부터 버림받은 낡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막 화평교회 안에 막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들 다 갖다 놓고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거미줄 쳐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올 생각을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그냥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요시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모든 이제 그런 헌금 등을 다 모아가지고 옛날 그 전 왕은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 없게 살고 막 이렇게 살았다라면 이 요시야 왕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이 모든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공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드디어 이 무너져 있던, 그리고 회복되어 있지 않던 이 성전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게 되었답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이 이것을 발견하고 딱 펼쳐보니까 뭐가 써져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였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우리 아까 봤던 므낫세와 아몬 왕은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거든요. 거의 한 반세기가 넘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시간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자기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던 시대 가운데 바로 저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요시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시야는 이 서기관이 읽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막 서기관이 이제 이걸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왕한테 드디어 들려줬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뭐가 비춰졌냐면 지금까지 똑바로 살지 않았던 모습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들려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온전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는 살아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열심히 돈도 벌고 경제적 활동도 충분하고 이웃들과도 지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자기가 할 것들도 다 하면서 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요시야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동생이나 아니면 형, 누나, 오빠들이 계시죠? 오빠나 아니면 동생, 이렇게 아니면 이제 혼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강수사님 같이 혼자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가족이 있어요. 근데 자기 가족이 맨날 예를 들면 죽만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해봐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 죽 먹는 걸. 그래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숨이 붙어서 살긴 사는데 제대로 못 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맛있는 걸 사서 먹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영양가가 충분히 있는 거, 죽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잡힌 영양가 있는 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 여러 가지 무기질과 비타민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먹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두 다 살긴 살고 있지만 영혼 없이, 생명 없이 살고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드디어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시야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니까 자기네들이 살긴 살았지만 참된 생명을 갖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의 눈에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도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백성들 스스로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지만 그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의 삶에 계속 안 좋은 이 병으로 인해서 막 안 좋은 건강 상태가 발견돼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어떠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딱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시야 왕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빡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떠나버렸던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기는 살았어도 온전하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취미 생활도 즐기고 내가 돈도 열심히 벌었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생명이 있고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었어요. 요시야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춰보자 어떻게 됐죠? 우리 아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병이 든 사람처럼 충격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강도사님과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돈 벌고 그런 거 다 중요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돈도 열심히 벌으셔. 나중에 커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자, 요시야가 정말 이 대대적인 일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거를 보면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들은 자기네들이 잘 지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난 괜찮아. 나는 나 돈 잘 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고 내가 오늘 생활도 만족스럽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어디 이상한 게 뭐가 있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무엇을 알게 됐냐면 단순히 내가 우상 숭배했어, 내가 단순히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건데, 죄라는 거는 단순히 너 이거 죄졌잖아,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너 빨리 너 사과해,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너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지? 너 또 그럴 거야? 이렇게 막 혼내는, 물론 이것도 잘못한 거지만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안 거예요. 죄는 이거구나 라고 새롭게 안 거예요. 오늘 강사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뭘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죄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 한 번 더 시작. 죄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네, 무슨 말일까요? 자, 나 죄를 지었다라는 건 단순히 엄마 아빠가 또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내가 그걸 어겼어. 난 잘못했어. 내 마음도 너무 불편해. 내가 내 친구를 때렸어. 내가 내 친구한테 욕했어.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잘 돌보지 못했어. 또는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공경하지 못했어. 내 동생을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내 동생이랑 오늘 싸웠어. 나는 너무 잘못했어. 나 죄를 졌어. 막 이렇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아요. 죄의 모습 맞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강사님이랑 같이 읽었듯이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어요, 죄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강사님이 잠깐 예시를 들었지만, 강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강사님이 아기 때는 음안했겠죠. 깐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는데 쭉 이제 키가 커서 자라가고 있는데, 자, 그동안에 제가 먹은 게 건강하게, 어릴 때는 물론 치아도 없고 소화력도 약하니까 이렇게 엄마 젖이나 아니면은 미음 같이 어쨌든 그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분유, 그 음식을 점점점 먹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더 자라게 되면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막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 커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딱 자라야 되는데, 강사님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분유만 먹는다고 해보세요. 분유만. 물론 분유에도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진 않겠죠.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것만 먹고 자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아마 약간 이상하게 자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수평계 이야기를 했듯이
강도사님이 어딘가 여기 몸에 어딘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 딱 다쳤다고 해봐요. 어디가 팍 다쳤어. 근데 여기를 치료받지 않고 그냥 계속 곪고 온전하게 치료되지 않도록 뼈가 이렇게 한쪽이 이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냥 지낸다고 해봐요.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부정하게 자라겠죠. 자랐긴 자랐지만 온전하지 못하게 자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랐긴 자랐고 강도사님이 점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도 차고 점점점 어른으로 돼가지만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안 좋은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키워 나가시는 그 키워 주심이 딱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막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강사님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 성적을 90점 맞는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잘 맞았죠? 그죠? 시험을 보는데 90점을 맞았어요. 90점 막 95 평균 100점 만점에 막 A뿔을 맞는 거예요. 95점, 90, 95, 98 이렇게 막 한 문제 틀리고 막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와, 옆에 주위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와, 너무 잘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뭐예요? 친구의 답안지를 컨닝해서 100점, 막 95점, 막 그렇게 높은 점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이 친구가 나중에 시험 점수는 좋아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좋은 점수로 졸업을 하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갔다고 해봐요. 근데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인간답지 않게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계속 키워나가게 된다면 결국 이 사람은 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예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식칼이 있다고 해봐요. 식칼. 그래서 식칼 엄마가 이제 요리하시느라고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딱 파 해놓고 이렇게 타타타타닥 썰잖아요, 그죠? 근데 칼이 딱 있는데 칼을 너무 잘 다뤄요. 우리 어머니들은 사실 잘 다루시죠. 이제 저도 강사님도 요리를 할 때가 있어요. 요리를 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칼을 쓰는데 칼을 잘 다룬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그 칼을 다룰 때 요리를 해서 따다다닥 해서 정말 예쁘게 음식도 만들고 잘 자르고 해서 우리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칼은 잘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은 잘 다루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악하죠. 악하고 선하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솜씨가 너무나 좋지만 칼을 잘 다루지만 그거는 칼만 잘 다룰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는, 즉 온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제대로 자라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는 오늘 강도사님께서 뭐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도 앞으로는 착하게 살 거야. 물론 첫 번째 그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과 똑같아요. 죄를 짓는다는 거,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내가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너 나쁜 짓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 너 잘못했으니까 넌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 너 안 하면 너 혼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몸집이 아무리 크고 성인이 됐지만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어딘가 좋지 않게 자라고 있다라면 그거는 좋게 자란 걸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에는 참다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죽은 사람들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론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회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는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중단시켜 버리는 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했고 너 잘했어, 물론 이것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질 때 스스로 난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한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되어서 자라가길 원하시는데 그걸 딱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방금 이제 강훈사님이 연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오늘 두 번째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 아멘. 자, 우리 강우사님이 밑에다가 짤막한 성경 구절을 써놨었어요. 자, 에베소서라는 뒤에 신약 성경의 책이 있어요. 자, 그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강우사님이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냐? 강우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조금씩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온전하게 지어져 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갈까요? 막 어디 2m, 3m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바로 예수님만큼,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성품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그 삶, 그 생활,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따라가셨는데 행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예수님만큼 따라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 그거 안 할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안 해요. 이렇게 한다면 바로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야구 선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야구 선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야구 선수가 배트를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데, 자, 감독과 코치가 이 선수는 이 타자가 이걸 배트를 휘두르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1000번은 휘둘러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야 감각이 생겨서 딱 때려야 되는데 이 선수가 타자가 나 너무 힘드니까 나 한 100번? 연습할 때마다 이러고 있다고 해봐요. 코치가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지금 자네는 재능이 있는데 왜 100번밖에 휘두르지 않는가? 1000번은 휘둘러야 그 재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자네는 칠 수 있는데 왜 100번밖에 안 하나?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타자가 나 너무 힘들어요. 언제 그 1000번을 쳐요? 나 한 100번만 쳐도 되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팀은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의 실력도 안 느는 거죠. 코치가 원하는 거는 이 선수가 위대한 실력을 가져서 정말 엄청난 선수가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1000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힘들다고 안 하면 100번밖에 안 치는 타자가 되는 거예요. 100번만 치는 타자는 수두룩 빽빽 널렸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돼봤자 어차피 사용은 안 해요. 1000번, 10,000번 휘둘러서 정확한 타겟 딱 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선수고, 감독과 코치는 그런 나의 선수를 만들어 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타자가 나 너무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 선수가 코치의 말을 듣듯이, 그죠? 선수가 코치의 말을 듣고 힘들지만 1000번을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엄청난 타자가 되는 거예요. 투수는요, 변화구를 던지는데 여기 손이 다 뜯어질 정도로 여기 실밥이 다 피범벅이 될 정도로 연습을 한다잖아요. 굳은 살이 여기 박힐 때까지, 아프지만 그 정도로 해야 명투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치가 그렇게까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투수가 나 너무 아파서 좀만 쉴래요. 쉬다 보니까 계속 쉬고 싶다. 오늘 치킨도 먹어야지. 치킨도 먹고 연습 안 해요. 그러면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없죠. 근데 이 위대한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치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힘들지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코치가 원하는 선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는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위대한 선수니까, 너는 나의 위대한 선수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 난 너한테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원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바로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예요?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너 힘들잖아. 너 하기 싫잖아. 하지 마.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잖아. 하기 싫잖아. 하지 않으면 돼. 뭐 다른 사람도 다 안 하는데 뭐. 그럼 어떻게 돼요? 한 10번만 움직이는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훌륭하게 사용할 수 없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옛날 살았던 이 요시야 시대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한테 모든 걸 걸었다. 그러니 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되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나의 자녀들이여, 우리 화평 초등부 친구들이여,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걸 걸었으니 오늘도 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십계명 너무 어려워요. 강수사님 말씀은 이해는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한번 노력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고 먹고 사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문구를 함께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되어라.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되어라. 네, 아멘.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요시야라는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헌금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 우리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에 있습니다. 모든 공부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또 물론 학교를 가기도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가족끼리 생활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끼리, 그리고 학업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주님 도움 주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네, 우리 강사님이랑 우리 강사님이랑 2월에 보고 지금 이제 벌써 여름까지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 부활절 때 한번 강사님 봤었죠. 자, 강사님이 여름 돼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또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딱 요즘 택배도 비대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놓고 가고 제가 이제 가져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 강사님이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어쨌든 최대한 잘 드려주세요. 잘 드려주시고 그리고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고 하면서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과 함께 오늘 광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같이 부모님과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시편 우리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도 강사님이 지난주에 읽으면서 괜찮았던 구절 한 구절 가져왔습니다. 자, 강사님은 그냥 읽어볼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장 22절 말씀. 자,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위안이 되는 구절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고민, 문제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붙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같이 이 시편 61장부터 72장 진짜 짧아요. 한번 읽으면서 같이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서로 동행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우리 다 같이 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것들 계속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제로로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외출하고 학교 그리고 학원이나 이렇게 지내실 때 돌아다니실 때 꼭 잘 지켜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강사님과 같이 예배 잘 드려주셨고요.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